할렐루야. 예당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신자의 고난 제대로 이해하고 반드시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소개해드린 적 있었던 디트리히 바네퍼라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이며 목사이며 또 나치에 저항하다가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해방이 되기 불과 2-3주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그 독일의 디트리히 바네퍼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어요. 사빈 바네퍼라고요. 이 쌍둥이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고통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치되는 것임을 빨리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기독교의 확고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지. 내 생각엔 하나님은 행복보다는 고통에 더 가까이 계시고 그분을 고통 중에서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 강인함과 용기를 주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계시는 그런 초월하신 분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그야말로 고통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3절에서 5절은 신생, new birth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3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12절까지 이 긴 본문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하나의 센텐스입니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mercy, 그의 긍휼 때문에 이것을 바꿔 말하면 바울이 한 얘기로 바꿔 말하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그분은 new birth, 신생,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아나게나오라는 헬라어 동사는 사도 베드로만 신약 성경에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3절과 1장 23절에 또 쓰고 있는데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로 이 거듭남을, 신생을 secure 하신 겁니다. 확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결과는 a living hope,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산소망의 내용은 다음 절에 나오는 an inheritance, 유업입니다. 그런데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복락을 누리는 그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즉 말세 end time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기뻐함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신생, new birth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가 아닙니다. 텍스트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순차적인 그런 일이다. 이게 웬일이지?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험으로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또다시 재림을 얘기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8절 9절에는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너희가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의 마지막 부분 10절 12절은 옛 선지자들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받을 이 구원에 관하여 또 얘기하자면 전부 다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가 한 센텐스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증가하고 첨가하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말할 것 같으면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The Spirit of Christ. 예.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 예언을 하는 그 예언의 사역이 가능케 했던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 지금 메시아를 말하죠. 예수가 누가 어떠한 때에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먼저 받고 그 후에 영광을,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고난을 먼저 받고 그리고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증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섬긴 바가, 즉 그들의 미니스트리를 말하는 거죠. 이 선지자들의 미니스트리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심지어는 자기 세대 동시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너희, 즉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을 두고 너희를 위한 계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그것을 얻게 된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구원의 내용은 천사도 흠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과 고난, 그 역전된 순서,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suffering입니다. 제가 이 역전된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그 비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하는 일을 감히 하나님께 비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또 혹자는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만한 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잘못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걸 하나의 비유로, 포인트로 잡아서 그 순서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 한 5년 정도, 그 10학기 정도, 제가 졸업한 골든게이트 신학원, 지금은 게이트웨이로 바뀌었는데요. 그 게이트웨이에서 개발하고 또 관리하고 또 학사 일정을 전부 다 조정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CLD라는 프로그램, Contextualized Leadership Development라는 일종의 평신도 대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평신도 분들께 구약, 신약, 교회사, 조직신학,
뭐 이런 것들을 쭉 지난 한 5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한 15주, 한 학기 15주 이렇게 가르치는데 처음에 열심히 하시다가 뭐 숙제도 잘하고 열심히 하시다가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뭐 급히 한국에 귀국을 해야 된다든지, 심지어 어떤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아주 스포츠를 잘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유럽에 가야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죠. 열심히 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업을 한 3주, 뭐 4주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숙제를 못 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게이트웨이 신학원이 디벨롭하고 전부 다 관장하는, 그래서 아주 그 엄밀한 그런 학칙이 있습니다. 3번을 결석하면 무조건 F입니다. 네. 근데 막 3번, 4번 마지막에 빠져버려요. 근데 그동안 열심히 해온 분들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비유를 말해요. 여러분, 그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학칙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도 같은 학칙이 있어. F예요. 무조건 F예요. 무조건 죽어요. 그런데 somehow 제가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르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바울의 그 에베소서 1장 5절을 따르자면 그 기쁘신 뜻, 어떻게든 통과시켜 드려야 되겠다. 방법이 없을까? F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F를 드리지 않고 B 학점 뭐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학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이 있으니 학점을 깎아서 드렸으니 이것조차도 모든 것들이 그 코스웍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준 겁니다. 학점을 당겨서 미리 준 겁니다. 그러니 사후에 앞으로 3개월, 뭐 6개월 시간을 드릴 테니 이런 과제를 하시고 이런 숙제를 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드린 학점을 그것으로 이렇게 같은 것으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뭐 형평성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제가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코스웍을 제대로 쌓지 않았지만, 결석을 했지만 그 뒤에 할 것으로 간주하고 미리 앞당겨서 학점을 통과할 수 있는 학점입니다. 학점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고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스테러스를 말하는 거지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신분의 문제이지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그분이 의롭다고 제가 로마서에서 얘기한 로기조마이, 여겨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존재인 우리는 따라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의롭다 칭함 받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지? 왜 이건 부당해? 나의 신분과 맞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성경에서 그 어떤 성경 기자도 너희가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모든 고난이 끝날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구원의 서정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성화의 방법이고 자녀됨의 표식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증일 뿐입니다. 다만 순서가 역전된 것 뿐입니다. 먼저 땡겨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이런 토로를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예수 믿지도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 형통,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밖에 있는 자들, 외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외인입니다. 저들은 영벌에 처해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에 그대로 놓아두신 것 뿐입니다. 그 악이 happen to be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저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았지만 이 구원의 서정 안에 있는 이 성화, 고난, 시험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지난 2주간에 걸쳐 말씀 나눈 것처럼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효적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중생케 하시고 성자 예수의 그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를 깨끗게 클렌징 하시고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회심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서정. 하지만 우리는 회심 이후에 이 성화의 길을, 고난이 따르는 성화의 길을 살아가며 결국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end time,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영화로워진다라는 이 구원의 긴 서정 가운데 고난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미국의 성공의 사제이며 신약학자이고 또 교회사가인 스캇 맥나이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 옳다면 고난은 구원이란 보트 뒤에 따라 일어나는 물결과도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보트처럼 먼저 행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서를 역전시키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구원의 배는 진행합니다. 그런데 배가 진행하면서 물결이 일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이 배 뒤에 물결이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의 물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의 그 심오한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관한 제가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길 원하는 그런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의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여러분,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은 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또는 신자, 제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고통,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들이 어떤 것이냐면 시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또는 불로 연단한다라는 이미지 오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십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불로 연단하십니다. 마치 세공업자처럼, 대장장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보면 욥기 24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역시 불로 연단하는 그런 이미지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테스팅 또는 불로 연단한 그 금세공업자처럼 이런 이미지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고, 베드로 사도 역시 오늘 6절 7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시험을 보죠. 여러분, 혹시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되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대기업의 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이라면, 혹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법조인으로서, 판사 또는 검사로서 그 대한민국 판사 검사를 선발하는, 변호사들을 선발하는 그 사법고시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문제를 어렵게, 극도로 어렵게, 정말 시험 보는 사람이 연필을, 그 펜을 집어던지고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어렵게 문제를 낸다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말 소수정예 최고의 엘리트만 추려서 여러분이 속한,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속한 이 사법체계 또는 뭐 검찰 또는 판사, 이 조직의 그 어떤 메커니즘 또는 생리를 또는 이해관계를 또는 해야 될 일들을 잘 전수하고 제대로 배울 만한 친구들만을 뽑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려운 문제를 내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이해관계, 이익, 유익을 위해서 어렵게 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금세공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녹이고 뜨거운 불에 넣고 또 넣어서 아주 반복되는 그런 불연단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금세공업자인 여러분이 가장 순도 높은 금을 만들어서 고가에 팔기 위함이죠. 또는 아무개가 만든 거는 진짜 최고야, 이런 여러분의 명성 때문이겠죠. 출제자 또는 금세공업자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이 개역성경 번역에 나와 있는데, 이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 6절 전절에 시험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시험이 오는 것은 너희 믿음이 순전한 것인지를 프루브하기 위함이다. 여기서도 역시 금세공업자 얘기처럼 순전해서 내가 고가에 팔 수 있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은 1세기 소아시아 신자들을 불로 연단하셔서 마치 사법고시 출제위원이나 금세공업자처럼 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고가의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증명한다라고 여기 지금 7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 증명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전지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가 애초에, 심지어는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가 어떤 주권하에, 어떤 뜻 가운데 우리를 뽑으셨다면, 그리고 그가 전지하신 분이라면 논리적으로 그는 신자의 순도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증명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명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증명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신자들 가운데 이 로마서 8장 28절만큼 오용되고 남용되고 심지어는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그런 구절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저 선을 자기 위주로 해석합니다. 지금 비록 어려워도 나중에 잘 될 거야. 지금 뭔가 불행이 닥친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예를 들면 지금 A라는 회사와 내가 계약을 맺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막 불철주야 밤을 패가면서 온갖 돈을 다 투자해서 전심전력 투자했는데 입찰이 안 됐어. 계약을 못하네. 불행이 닥쳤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계기가 되어서 뜻하지도 않은 B라는 사람이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자고 하네. 와, 합력하여 선이 아닌가. 이렇게들 갖다 붙이기 좋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걸 하는 걸까요? 지금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은 저 유명한 골든 체인, 다시 말하는 구원의 서정, 하나님의 외정에서부터 영화에 이르는 그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딱 떼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이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바로 다음 절에 보십시오. 그 선의 내용이 뭔지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합력하여서는 내가 잘 살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계약을 잘 맺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은, 시험은, 테스트는, 연단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함인데, 그 유익의 내용은 내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그 테스트를 통하여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번째로 한 가지 또 다른 비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미술 시간에 데칼코만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금 저게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야말로 이렇게 딱 접어서 한가운데를 딱 접어서 왼편이 원본이라고 상정하죠. 왼편에 물감을 이렇게 아주 풍부하게 칠해서 어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걸 탁 접으면 오른편에 똑같은 대칭으로 되는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데칼코마니.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좀 재밌는 표현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보십시오. 그 전에 이 데칼코마니는 여러분, 원본의 좌측이 복사판의 우측이 되죠. 그리고 원본의 우측이 복사된 면에서는 좌측으로 됩니다. 이게 데칼코마니의 특징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데칼코마니 효과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 원본이 있습니다. 왼편에 예수 제자의 삶, 소아시아의 신자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를 다 이렇게 접어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제,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내용이 뭐라 그랬죠? 메시아가 오셔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순환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후에 영광,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계시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역전된 순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영광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행한 의가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칭의.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양자가 됩니다. 영광을 먼저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나중에 성도의 삶의 재림 때 나타나는 그 글로리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예수님의 삶과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통일한 것 뿐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아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신자의 삶은 성화의 길, 그 성화는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에요. 왜?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 발 앞에 나가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원본의 왼편 고난이 복사본의 오른편 성화, 그리고 원본의 오른편 영광 부활 승천이 그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의 대구가 되는 칭의와 양자됨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미리 앞당겨 주시는 그 영광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 성화, 특별히 그 고난의 의미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고통을 예찬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격 없이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면, 먼저 영광을 앞당겨 받은 학점처럼 그렇게 받았다면, 이제 이후에 고난을 통해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의 서정을 담대히 걸어가고 종래에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잘생긴 젊은이는 데이브 드라베키라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1982년부터 87년까지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투수였고요. 87년부터 89년까지는 우리 지역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투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좌완 투수인데요, 이 왼팔에 암이 생깁니다. 결국은 투병 끝에 그 왼쪽 팔을 절단합니다. 투수로서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본 거죠. 얼마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회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깊은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팔이 잘린 상태지만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드라베키가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적용점으로 나누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신자들은 고난이라는 짐이 그 어깨에서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다른 기독교 신자들은 그들이 고난의 짐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튼튼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고난 자체가, 고통 자체가 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됐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의지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피하거나 저주하거나 낙담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드라베키가 얘기한 것처럼, 오 주님,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에게 담대함과 튼튼한 어깨를 허락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이 성화의 삶을, 역전된 순서를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